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여호수아 1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85세 노구의 갈렙이 내가 싸움에나 추림에나 그때나 지금이나 능하다 그러면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그걸로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영이 여러분 읽을 때 부어지고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림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영이 그대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파의 영성. 자, 또 따라해보세요. 돌파의 영. 여러분, 돌파의 영성, 돌파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3부에는 주로 우리 젊은 부부 또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계셔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멀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2부 청중에 3분의 2 이상이 50 이상의 분들이 주로 모이시고 80대 어르신, 또 주일에 요즘에 자주 나오실 수 없지만 저희 몸에 속해 있는 가장 어르신 중에 90대, 이제 92, 3이 넘어가시는 우리 자연자매님이 모시고 있는 또 노모도 계시고,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겠죠. 계셔요. 늙어간다는 거. 어느 날 보면 얼굴 색이 달라지고 이런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2부 어르신들에게도 선포했지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안 늙는 교회가 될지어다.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렇게 막 되게 좋은가 봐. 어르신들도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이 젊은 분들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말하는 건 6이 아니고 0이야. 알고 아멘한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외모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교회는 안 늙을지어다. 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후배 목사로서 가끔 이제 더더욱 제가 교단에 들어와 보니까 어르신들을 자주 뵐 기회가 생겨요.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정말 어르신들을 만나면 두 종류를 만나요. 정말 늙으셨다, 이제 늙으셨어, 예전 같지 않으셔, 이런 늙으셨다는 걸 느끼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정말 늙으셨는데 정말 나이가 많으신데 느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전혀 늙지 않으셨다. 늙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늙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오셨던 우리 유병기 목사님, 그분이 저희 교단에 아주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냥 교단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게 아니고, 그분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늙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80대 중반으로 여기 오셨는데 저희들이 미스테이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을 제가 미국에서 보면서 그 어르신이 큰, 사실은 사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질병도 통과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렇게 정정하게 설교를, 지금 우리 이 두 예배를
섬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만큼 큰 이 사망을 통과하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특별한 이유는 저희 한국의 침례교단이 교단 선교부로서는 그냥 마치 파라처치 선교단체만큼 선교가 잘 세팅되어 있는 이 교단 선교부가 저희 침례교 선교부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잘하는 미 남침례 교단의 선교 부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어르신 때문이에요. 저희 교단이 선교에 대해서 춘추 전국시대 그냥 막 주먹국으로 선교할 때 이분이 그 막 사분오열되어 있는 크고 작은 선교 그룹들과 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지금 1000명대 가까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더군다나 이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 침례교단의 선교 모토가 뭐냐면 남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소련 접근 지역에, 또 지금도 거의 무슬림 지역에,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중앙아시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처치 플랜팅으로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한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 어르신이 선교 개념도 우리 잘 없을 때 수십 년 전에 그것을 모아서 선교를 열어냈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연세,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어도 지금 본인도 선교사라는 마음을 믿고 그냥 어디 이런 데 오셔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설교 맡기면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비 드리면 그런 거 모아가지고 그냥 후배 선교사들, 어느 선교사가 아직 모금이 안 되는데 그걸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교회 왔다가도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못 쓰는 물건 저쪽에 좀 쌓여 있는 것 같으면 저거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가 에어백이라고 그래서 2부 때 충격을 받았던 에코백, 그런 거 팔다가 남으면요 그거 우리 줘. 그래가지고 다 걷어가셔가지고 그 연세에 차에 막 짐같이 싣고 가가지고 그거 다 선교사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분을 볼 때요, 겉은 사지를 통과한 정말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질병을 통과하시고 살아나신 분인데, 그가 메시지하는 것과 그가 선교에 대해서 젊은 우리들에게 도전 주는 거 보면 그는 늙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늙지 말자.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 선부청중들은 젊은 부부들이고 젊은이들인데 늙지 말지어다. 왜 늙은이 같이 살라고 그래요? 왜? 깰지어다. 어르신들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나시고 비전을 외치시는데 이 젊은 우리들이 정말 그래서 이렇게 늙지 말라니까 좋아했나 봐. 늙지 말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에나 출입에나 능하오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여기 안악자손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뒤로 쭉 가면 이제 가드의 골리앗 족속의 조상과 같은 거인족 같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이 헤브론. 그래서 젊은 족장들도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그랬고 가능하면 취하고 싶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땅을 85세의 노 족장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래서 갈렙 교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실버 교구라고 했다가 회개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어르신들이 막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데 실버라고 전했다가 아주 우리가 실버 같아서 혼났어요. 갈렙 교구. 우리 그 교구가 지금 갈렙 교구예요. 오늘 이 교회에 갈렙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에 갈렙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이거 진짜 필요해요. 이 21세기에 더더욱 갈렙의 영이 필요합니다. 점점 헤브론과 같은 이 거대한 바벨론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 더더욱 이때 이 갈렙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본문, 오늘 이 갈렙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 85세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나 동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저희는 이 갈렙의 이 영성, 오늘 이 갈렙의 이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돌파의 영, 돌파의 영, 돌파의 영성.
이것도 따라해. 왜 주춤해? 자, 돌파의 영. 돌파의 영성. 영을 받든지 영성을 받든지.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영, 이건 특별히 영성이에요. 이건 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 9절, 14절, 24절에 보면 항상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과 영이 달라. 다른 영을 받아. 아멘. 그들은 영이 달랐대요.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타고나서 호기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같이 나와서 20세 이상의 성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소수가 아니라 그 200만이 나온 20대 이상의 성인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박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봐라, 200만이 넘는 사람이 나왔지만 딱 2명이다. 그래서 마치 천국에 가면 한 500명만 모여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여러분, 천국에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세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린 양께 예배하며 신원한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거기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거, 애굽에서 끄집어져 나온 거, 애굽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저주고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건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받다 죽는 사람, 성화되다가 멈추는 사람, 성화되다가 심지어는 배도한 사람. 그 성화 과정 속에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원망하다 죽고 금송아지하고 춤추다가 갈라져서 땅에 쏟아지고, 이거 다 배도입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이 소수를 뺀 대다수는 이미 애굽에서 끄집어낸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 가나안의 2명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이룬 자. 부르심을 이룬 자. 예, 구원을 받는 자. 그 많은 이 지구의 인구 중에 적은 수수이지만, 그 적은 소수이지만 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모여있는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자들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부르심을 이루는 자는 극소수인 거예요. 가나안은 부르심을 이루는, 킹덤을 이루는, 데스티니를 이루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요, 늙지 마세요. 늙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이루라. 광야에서 살다 가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빌빌대다 가지 마십시오. 아니, 살다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광야에서 땅이 갈라지고 불뱀에 물려 죽고 금송아지하고 저주받고 아예 그런 비참한 인생 안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재회라는 게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 예수를 믿으며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공격들과 끊임없는 수많은 삶의 그 위기들을 뚫고 뚫어서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천국에 입성할 때, 할렐루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우리 봉영 형제 왔는가? 어디 있어? 어디? 저쪽에서 여기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제가 2부 때는 그랬는데 차장로님이 안 보여. 그랬더니 사람들 속에서 내 키 작아서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마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 웃으셨어요. 그렇군요. 장로님 저 비켜봐요. 장로님 끌어안고. 할렐루야. 근데 등치 커서 모두가 다 봐도 봐야 되는 정인 목사님 왜 안 보여? 왜? 뭐 먹으러 갔어요. 천국에서 뭐 먹으러 갔어요. 아니, 고세를 못 참고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이겨서 그 구름 같은 증인들 속에서 만날 때
이 재회가 얼마나 축복스럽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고자 없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셀 목자들 깨워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재회. 오늘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은 수많은 무리 중에 작지만 작은 자 중에 큰 무리일 수 있으나 부르심을 이루는 자는 그렇게 적은 거예요. 부르심을 이루는 영성. 오늘 여러분, 이 돌파의 영성이라고 말했던 이 돌파의 영이라고 명명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성취하는 것, 부르심을 성취하는 영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돌파의 영의 또 다른 모습, 한번 따라해보세요. 늙지 않는 영. 안 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돌파의 영이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에게 다른 영을 받았다고 했던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안 늙어요. 늙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막을 수 없이 후패해질 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여 가나 많은 고문과 많은 순교적인 그런 이 학대와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은 온몸이 쑤셔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내게 가시가 있는데 너희들이 내 가시를 그대로 감당해줘서 고맙다. 그 가시가 뭘까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많은 기도와 이렇게 말씀 묵상과 이걸 통해 안질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이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그도 마치 가시처럼,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간질병을 앓았던 것 같다. 중간중간에 그의 약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약점도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가 막 한 번을 몇 번을 감한 태장을 맞는다. 그 태장 한 번 맞으면 사실 골반이 다 뭉그러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곤장 차원이 아니라 큰 나무로 허리를 내려 찍는 거라 사실은 그건 그냥 불구자가 돼서 죽어가는 그런 매를 맞는 건데, 뭐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몇 번을 맞았고 온몸이 망가지고 온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볼 때에도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 같으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고백, 겉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 같으나 오늘 영은 날로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높았던 영성이, 그래서 막 하늘이 갈라질 것 같이 큰 소리로 쫙 외쳤던 이런 젊음의 힘이 늙어서 후패에서 힘은 빠질지라도 이 기도가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리칠 기력은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은 병들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과 그를 향한 깊이와 섬세함은 날로 더해서 그 영은, 그의 영의 눈에 총기는 성령으로 더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밑에 14절 24절 따라해보세요. 다른 영을 받아. 그들은 영이 달라. 오늘 그 영, 돌파의 영, 돌파하는 영성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늙지 말지어다. 저도 마찬가지고 늙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주를 향하여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을 성취하는,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늙지 않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돌파의 영, 돌파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돌파하는 영성을 굳이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용사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용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게 저희 TCC의 영성입니다. 저희 TCC는 용사의 영입니다. 아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영성은 뚫어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선포했지만 이 교회가 태어날 때 우리는 만문의 뺨을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문을 뛰어넘어 권세받는 자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문에게 컨트롤 받지 않고 만문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꿋꿋이 쓸 수 있는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다스려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는 이세벨의 뺨을 쳤습니다. 수많은 은사놀이, 수많은 거짓 은사를 향한 컨트롤, 우리들의 나가는 길을 향한 두려운 말들, 교묘한 이간질, 이런 거 많이 있었으나 뺨을 후려치고 연합하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두아딜라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내가 철장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권세 받을 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이 안에서 철장 권세 받은 자들, 이 교회가 권세에 있어서 이때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세벨을 이긴 공동체로서 오늘 진리가 새벽별,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는데 그것은 분명한 계시요, 분명한 진리요, 요동치 않는 진리의 기준이 이 몸 안에 더욱더 선명하게 박힐 것이에요. 아멘. 시대의 영을 분별하고 시대의 영을 심판하고 시대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기준적 교회가 되길 선포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세벨의 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들과 싸우는 영성, 용사의 영, 오늘 용사들이 될지어다. 새 영을 이 아침에, 이 오후에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주로 해서 이 오후에 용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건 정말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용사의 영을 받는 자들, 이 돌파하는 영성, 늙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달려가는 이 영성,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이 45년이라는 시간을 동일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잠깐 밟았습니다.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주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본문에 써있듯이 나머지 10지파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10명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방황한 거예요. 그 시간은 쓸데없이 광야에서, 물론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면 성화의 시간이었고, 애굽의 옛 잔재를 다 죽여버리고 애굽의 숫감들을 땅에 다 못 박고 애굽의 모든 영을 끊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갈렙은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쓸데없이 광야를 뺑뺑 돌았던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꿈을 버려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전우들이 다 죽어갑니다. 늙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배도해서 지옥 가버리고 이렇게 죽어갈 때, 그때 여러분 모두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뻑하면 돌아가자고 하는 그때, 이 비전을 40년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몇 년 지났다고 흔들리지 말고, 몇 년 딜레이 됐다고 광야에서 없나 봐, 가나안 땅은 꿈인가 봐, 그건 아닌가 봐, 모세도 못 들어간 땅 우리도 못 가나 봐, 그러고 버려버릴 수 있는데, 유독 두 사람이 이 비전을 끝까지 안 버리고, 그 광야에서 모든 비전들이 죽어갈 때, 모든 꿈들이 광야에서 묻혀가고 모든 꿈들이 상실될 때, 오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5년 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늙지 말지어다. 아멘. 늙지 마세요. 오늘 새 영을 받으십시오. 저에게도 이 새 영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안 늙는 거예요. 오늘 늙지 않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의 영성의 가장 큰 첫 번째 비결은 그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관찰하며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충성하였은즉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 분명한 약속.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이유에 약속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의 대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무리들이 돌아다니는 대로 무리 지어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리 가서 빠져 죽으면 같이 빠져 죽고, 무리들이 일리 몰려가면 일리 몰려가고,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몰려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죽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목표가 있는, 약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걸 데스티니라고 해요. 여기 약속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부르심을 발견하고 찾으시고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살아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운명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다, 내가 지금 건강한 영성이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천당을 고대하고 있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당을 고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따라서 비전의 사람. 여호와는 비전의 영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연한 꿈, 처음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이 뭐가 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살아가던 내 삶이 점점 선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 그 구원입니다. 우상 장사하고 그대로 살면 우상이나 팔다가 아버지 유업이나 물려받고 그냥 아버지 거나 가꾸고 그냥 아버지가 팔던 거 고객 관리해 가면서 아버지 고객 관리하고 아버지가 뭐 팔다 남은 그 상이나 팔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아버지가 살던 삶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아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서,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불러낸 겁니다. 불러냈습니까? 불러냈습니까?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동시에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냄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불러냄과 동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비 본토집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산을 봐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족속과 방언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구원과 함께 부르심. 저와 여러분 안에는 구원과 함께 부르심이 다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도 하고 발견하시기도 하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자리에서 발견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낼 때 우리 속에 넣어두신 걸 찾아내십시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표 없으면 늙습니다. 오늘 여기는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이고 젊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정확한 부르심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확한 부르심을 찾고 곧장 걸어가셔야 돼요. 크게 따라하면서 주여, 저를 불러내신 주님, 오늘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처럼, 성경은 대부분 불러내는 사건, 성경의 대부분 불러내는 사건은 구원과 동시에 그의 부르심을 동시에 불러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불러낼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숨긴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길 바라요.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이 45년 동안 늙지 않았던 거, 내가 본 땅, 내가 밟은 땅, 오늘 여기 그날에 그날에 모세 앞에서 모세가 맹세하여 그날에 나에게 준다고 했던 그 땅,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점점 비전이 잃어갈 때 오히려 이 갈렙은 광야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에, 마치 45년 전 일이 어제 일같이 그날에 이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비전은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짜집기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주워 들어서 좋은 걸 다 모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데스티니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내가 편집한 비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비전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내가 볼 때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포기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면, 예배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우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든 야망은, 혹은 나의 신념은, 혹은 내가 편집해 놓은 거는 상황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라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조건이 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믿고 있던 존재가 무너져 버릴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비전은 편집한 거나 내가 어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닌 것은 주님께 갈수록 선명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선명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전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붙잡으세요. 약속이 없다면 제가 장담하죠. 여러분은 늙습니다. 그냥 고역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광야를 뱅뱅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하면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낸 진짜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진짜 목적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도 늦은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2부에서는 좀 달랐어요. 비전 설교하는데 내일 모레 갈지 몰라 이런 표정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르신들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끝나고 났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등록을 했는지 비전 스쿨에 있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하얀 어르신 나온 지 지금 몇 주간 이렇게 보이시는데, 끝나고 저 나가는데 저를 붙잡고, 제가 그렇게 갈렙의 영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그분은 꿈꾸는 분이세요. 그 안에 꿈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늙은이가 아니세요. 노인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취하는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 떼떼떼 랄랄라 환상 보는 거, 그건 그냥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 안 하고 심지어 죄를 지면서도 은사가 나타나요. 그건 부르심의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영이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비전의 충만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오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 구체적인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드리머가 된다고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는 거지만 꿈을 꾸다가 그 비전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고, 내가 만지지 못할지라도 그걸 자녀들에게 비전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늙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호수아의 영, 이 갈렙의 영, 자 한번 따라서 돌파의 영성, 용사의 영성, 이거는 준마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준마의 영성. 준마라는 것은 아가서 1장 9절에 가장 선명하게 바로의 준마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준마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다시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보면 기병대가 따로 표현되어 있고 바로의 마병이라고 따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마부도 있고 마병도 있는데 바로의 마병, 그래서 바로의 말들이 따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바로의 말, 아가서가 말하는 바로의 준마, 그 용맹스러운 바로의 준마, 이건 어떤 말이냐면 말의 초식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은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을 훈련시켜서 초식동물들의 본성을 죽여버린. 자, 오늘 11절 12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이 본문 읽을 때 이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취하듯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11절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하여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산지를, 이 성읍을 내게 주소서. 이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갈렙의 전형적인 그의 기질과 그의 근성과 그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렙이 그 노구가 얼핏 자칫하면 젊은 족장들에게 참 주책이야, 주책. 전하이 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유일하게 그 땅을 밟아보고 살아남은 두 사람, 하나는 민족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는 그냥 평범한 족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이제 다른 족장들은 다 죽어버려서 다 40대 초절문 족장들로 대체됐는데 머리가 하얀 족장 하나가 나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애굽에나 능하다고 말할 때, 아우 참 뜻은 가상하신데 저거 창이나 들을래나? 이렇게 참소당할 수도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 헤브론은 가장 산악지역이고 여리고가 있었던 지역이고 안악자손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드 사람들, 골리앗의 후예가 되는 이 조상들이 되는 거인족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른 젊은 족장들도 다 피해가고 싶은 그 산지를 가장 노구께서 달래는 거예요. 약속대로 달래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하다, 안 늙었다, 이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겉사람은 후패한지 모르지만 나는 전쟁에 능한 자다. 이게 용사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때 유다 자손이에요, 이 소속이. 그러면서 뭐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경 전체를 잘 보면요, 이 성경의 계시는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다가 하나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오벤에돔과 이 법계 얘기에서도 오벤에돔은 가드 사람이고, 할렐루야.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도 그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감히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 그래서 이 사람을 학자들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는데 유다가 아닌 이방인 중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허다한 잡족이 쫓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유대인들보다 더 숫자가 배나 많은 다른 잡족들이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뻑하면 우상 숭배하자 그러고 뻑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던 그 족속들, 그들 중에 잡족들이 못된 족속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는 유다 지파의 대표이지만 족속과 뿌리는 분명히 표현은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애굽 땅에서 모세가 소위 10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완전 유대교로 회심한 유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 이런 뜻입니다. 개, 멍멍 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갈렙이라는 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애굽의 노예, 종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라는 말을, 이 갈렙이라고 쓰는 이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원문은 또 경우에 따라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물고 늘어지다. 물고 늘어지다. 개가 꽉 물고 안 나.
그 제가 이거 보면 불독이 떠올라. 한 번 물면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뭐 불로 지져도 안 놓는 불독. 근데 이 갈렙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뜻이 개, 물고 늘어지다. 또 어떤 뜻이냐면 처절한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고 처절한 노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화 장면 같은 데 보면 막 포로 수용소 같은 데서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어지면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악착같이 그 처절함 속에 그냥 버티고 살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노예를 뜻할 때 이 갈렙이라는 뜻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이름, 이 갈렙의 영,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생존의 영, 이거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아멘. 이건 단순히 지금 한 어떤 이 갈렙의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성품, 저와 여러분의 성품.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 셀 목자들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예수님 그러면 착한 사람, 형제들 그러지 마, 사탄아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 뭐 이렇게. 우린 자꾸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오해해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예수님은 착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셨다. 그건 착한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착한 모습 별로 없어요. 다 들러 엎으시고, 설명도 안 하고 들러 엎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돌직구야. 항상 본문에 그래 안 그래요? 돌직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은 다 아는데, 이런 표현이 없어. 사단아 물러가라. 뭐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나가. 너하고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시켜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셨어요.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의 왕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경적이지 않은 기질과 성품을 이 영으로 끊어내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10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3절에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설명한 첫 번째 말도 뭔지 아세요? 비스트롱 하라는 거예요. 강하라.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스트롱, 강하라가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 안에 모두 우울질, 우울의 영,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울의 영이 떠나가셔야 돼요. 21세기의 우울질, 두려움, 조금만 산만 보이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예수 몰랐으면 자살했을 텐데 지옥 가니까 자살도 못하고 어디 이런 방자한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런 영에게 나를 내밀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오늘 뼛속에서부터 우울질 뭐 이런 거 다 떠나갈지어다. 뭐 사상 체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계적, 유전적 죄의 열매 혹은 결과로서 우리가 토질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다. 아니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유다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유다 지파이면서 개라는 이름을 가진, 물면 늘어지는 이름을 가진, 아주 그냥 끈질긴 이름을 가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 사람에게 명령하실 우울질, 이거 우리 안 받아줘.
떠나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분, 세상을 정복한 분, 이 21세기의 자살의 영, 이 21세기의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자살로 가는 거 어느 날 문이 확 열려버려요. 제가 끔찍한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 교회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죠. 근데 그 떨어져 죽는 걸 엄마가 지켜봤거든요. 엄마가 붙잡다가 미끄러져 내려갔거든요. 엄마가 그걸 봤으니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거기 담당 목사였던 저하고 친구였던 한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엄마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걸 발견했으면 괜찮은데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갔더니 애가 베란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잡았는데 엄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다 이게 미끄러져 죽었어요. 걔가 엄마한테 그런 말 했대요. 순간 뭐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는데 단간을 잡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엄마한테. 엄마가 잡은 거예요. 같이 붙잡고 있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자살이 순간 귀신에게 역습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물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조증의 약물 조정이 잘못돼서 실제로 사고일 수도 있고 이건 물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우울증과 이런 두려움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성품을 보존하고 있고 그거에 열려서 어느 순간에 확 잡혀버리니까 자기 모르게 뛰었는데 얘가 난간을 잡은 거예요. 엄마 살려줘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이미 한 손이 놓치고 한 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걸 엄마가 자꾸 그러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 엄마가 울면서 그 목사님한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왜 여기 매달려 있는지 살려달라고. 그 엄마는 그걸 끝까지 못 잡은 거에 대한 아픔, 영적 공격이에요. 오늘 여러분 뭐 사상 체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받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됩니다. 용사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엄습해 오고 자꾸 뭔가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확 그냥 잠수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우울증이 몰려오는 거 대적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아멘.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조금 불편한 덜 불편한 문제지 뭐 왜 원수에게 그런 생각을 내어놓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용사의 영이, 이 갈렙의 영이, 이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이든 영적으로 열린 것이든 죄성으로부터 온 것이든 귀신의 문제이든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유다의 사자란 말이에요. 오늘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이방인이고, 이방인인데 걔라는 아주 쫄깃쫄깃하게 처절하게 살아남는 노예를 상징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영성으로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주lem이나 싸움에나 능하오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요만한 씨앗도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힐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돼요. 조금만 배배우시고 오면 막 꿈틀대는 거, 그거 어려운 날에, 위험한 날에 원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태워버리셔야 돼요.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성, 용사의 근성을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TCC 영성이에요. 우리는 돌파하는 겁니다. 악으로 강으로 악 물고 늘어져.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참 성격 좋다. 아니요, 저 쑥스러워요. 저 엄청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그 처음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통합 쪽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셨는데, 거긴 진짜 맡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갔어요. 교회가 워낙 힘들게 풍지박산 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부흥회 갔더니
어른 목사님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쑥스럽고 뭐 이렇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그 후배 목사가 저보고 형님은 단 위하고 아래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세요. 형님 보스 풍기세요. 원래 내가 이래.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주 재미난 말을 하시는 거야. 그거 말이야, 원래 있지 이렇게 깡패들도 해쪼거리 하고 있는 게 알고 보면 보스고, 목사들도 이렇게 다 모이면 저 뜻 끝에 조용히 있는 게 나중에 보면 다 부흥사들이야.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맞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에요. 진실로. 저희 안에 그런 우울질적 어떤 것들이 있고 저희 가게에 공격들이 있었는데 기도와 예배로 뚫은 겁니다. 뚫리셔야 돼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성품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21세기의 두려움의 영들,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들, 거대한 바벨론 속에서 너무나 작은 부품같이 너무나 우리를 가치없게 만들면서 우리를 작게, 너희들 메뚜기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메뚜기 영성, 이거 21세기의 메시지지만 오늘 갈렙의 영성 아니야! 오늘 용사야. 할렐루야. 용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메뚜기 영성, 이거 바벨론이 하는 세리예요. 다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기셔야 돼. 이겨.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기도할 때 영이 바뀌길 바라요. 새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그 본문에 써 있어요. 다른 영을 받았다고. 그들은 영이 달랐대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다른 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14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본주의적인 믿음. 할렐루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세요. 잠깐 더뎌 보이고 어떤 때 막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계속 곧장 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간 예수전도단 제주 열방 베이스에서 강의도 섬기면서 참 좋은 교제들을 나누면서 그 YM 안에 50여 년 동안 전 열방에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열방으로 보냈던 그 어떤 영적 유산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주 열방 대표 이창훈 간사랑 저 교제 나누다 보니까 YM 짬밥 몇 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근 20년이에요. 제주도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기 베이스 아무것도 없을 때 성안교회라는 교회 빌려가지고 그냥 그 당시 지금 그 제주 열방 캠퍼스가 지어진 거기에 그냥 텐트 치고 갖고 와서 기도회 할 때 일기 DTS 했대요.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자기는 제주도 사람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야, 이분이 이제 이 제주 열방이라는 이제 YM이 지금 많은 진통을 지나서 정비해서 지금 새로운 시즌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즌에 권위로 세우고 리더십으로 세우셨구나. 근데 보니까 딴 거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도 나도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 뭐 좋은 게 뭘 잘했는 줄 아세요? 그나나나 꾸준히 그 길을 이탄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펀드레이징 하면서 자비량 사역하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집안 나왔어요. 보니까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만나서 그 맨날 모금을 하면서 사는 그 길을 어떤 때는 내일이 두렵고 홀홀 둘이 있을 때 괜찮았다가 애가 하나 생기니까 얘 잘 키울까 두려움 생기고 애가 이제 학교 갈 때 되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두려움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려울 걸 미리 상상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를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신뢰할 분이시다. 그러고 그냥 꾸준히 걸어오시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인생에 한 영역이 맡겨지고 한 영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몇 번 찔러보다가 뭐 산이 하나 나타나니까 뭐 몇 발짝 떼고 가다 보니까 사자가 엉 한번 소리 들으니까 거기서 오줌 찔찔 싸고 그러고 주저앉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바로의 준마의 영을 받으십시오. 말, 초식동물이에요. 바시락 소리만 나면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 말들을 바로가 데려다가 여기다가 그냥 깡통 같은 거 달아가지고 징소리 쨍쨍쨍 나고 코에다가는 피를 매달아서 피냄새 맡고 징소리 들어서 어느 순간에 옛날에 이 말은 쨍그랑 소리만 나면 쏜살같이 마치 무슨 사슴떼, 노름떼, 얼룩말떼 같이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게 빨랐던 그 말을 이제 본성을 바꿔서 전쟁 소리, 징소리가 들리면 크크거리고 피냄새가 나면 더 앞으로 전진하는 말로 바뀐 게 바로의 준마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신뢰함으로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바꾸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5년 가고 10년 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란 길이라고 분명한 길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길이 나오고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걷는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잘못 가면 고쳐주실 거고 오늘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답을 주실 그 하나님 신뢰하세요. 오늘 크게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오늘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 날 구원할 때 불러내신 그거 내가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